가늠하지 말라, 가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되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드니까 우리 조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배워본다는 생각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지금 좀 오래 하고 있는데 성경을 넓게 아는 거 중요한데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해서 지금 제가 조금 좁게 나가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죠. 대신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할 때는 마태복음 5장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팔복이었어요. 팔복이 뭡니까? 8개의 복이었죠. 되게 이상한 복이었어요. 그게 왜 복인지를 알아갈 건데,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복들이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왜 주셨냐면 세상에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이 8개의 복이래요. 아니 마음이 가난한 게, 마음이 청결한 게, 그죠? 의를 위해서 소망하고 핍박받는 삶이 이 세상에 뭐냐면은 소금과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래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또 복이래요. 그럼 그게 뭘까요? 라는 것을 6개에 걸쳐서 이렇게 세부 단원으로 5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간음하지 말고 간음하게 하지 말라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같이 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많아져서 오늘 이것만 할 겁니다. 좀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봤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은 성내고 화내고 내가 분노하는 것. 그래서 그 상대방이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상처를 입혔다면 그것도 살인에 속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여러분 분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죄입니다 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본문은 마음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심각한 가해를 했을 경우, 근데 심지어 내가 좀 힘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상처를 입힌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가서 사과해야지. 너 그거 가서 해결하고 와야지 라고 하신 게 저번 주였어요. 자, 오늘 핵심 요것만 보면은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은 마음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자,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이 28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나요? 마음이 먼저 강조되어 있어요. 마음이 강조되어 있어.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되게 심각하대요. 자, 얼만큼 심각하냐면 29절 오른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음란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네가 오른눈으로 너의 눈이 너를 그렇게 음란한 마음으로 인도했어? 그럼 차라리 눈이 없는 게 낫지. 눈이 없는 게 낫지. 눈이 없고 마음의 죄를 안 짓는 게 낫지. 너의 손이 너를 죄 짓게 했어? 그러면 또 손도 없는 게 낫지. 마음의 죄를 짓게 할 거면은. 그렇게 잘라버리래요. 심각하다. 그죠? 자, 우린 그럴 때마다 그러면 다 눈도 빼고 손도 자르고 그러나요? 마취하고. 우리 가은이.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마다 와갖고 너 이렇게 자르고 눈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러진 않죠. 구약에도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죠? 안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뭘 강조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무서우라고. 뭘 무서워해야 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 이전에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걸 뭐 하라고? 매우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여기라고. 그게 너무너무 심각해서 신체 일부를 잃는 것보다 너의 마음에 죄 짓는 게 더 심각한 일이야. 사실 너 오른눈이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너 오른팔이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그지? 더군다나 이때 당시 오른손, 오른눈은 굉장히
중요한 신체,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니까, 그죠? 그만큼 이거 없으면 너희가 살아갈 수 없잖아. 오른 눈이 없이 너 살아갈 수 있어? 오른팔이 없이 너 살아갈 수 있어? 없지? 맞아. 마음에 죄를 짓는다는 건 그만큼 심각한 거야. 마음이 상대방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나에게 심각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각하게 파괴하고 나를 망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마음에 죄를 짓는다는 건 뭐 하는 일이라고요? 나를 심각하게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눈이 없는 일 망하는 일이죠. 오른팔이 없는 일 망하는 일이에요. 인생이 망하는 일 같잖아요. 근데 마음에 죄 짓는 일이 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고통을, 그 영혼의 심각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본인이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영혼의 심각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잘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동시에 나오는 말이 아까는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혼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아내를 간음하게 하고 그 아내와 결혼한 사람도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는 걸 오늘 말할 거예요. 자, 봅시다. 이때 당시에는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하나는 힐레 학파입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샴마이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이혼하라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을 매우 좁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행한 겨우 이 특별한 한두 개를 제외하고 이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힐레이라는 학파는 뭐라고 봤냐면은 굉장히 이혼을 쉽게 봤어요. 쉽게 봤어요. 그래서 저기 미시나라고, 죄송해요. 미시나가 뭐냐면은 구약에 우리가 이런 배경이 된 율법들 있잖아요. 유대교들이 지키던 율법, 그거를 이렇게 글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3세기, 그러니까 200년경이죠. 200년경에 율법학자가 이렇게,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6부리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미시나라고 해서 그 구약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들 있잖아요. 이렇게 6권으로 번역이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살라고 했더니 너무 비싸다. 아직은 못 사고 있습니다. 6권이잖아요. 한 권당 막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래가지고 아직은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것만 중국어도 쉽게 안 나와요. 예, 이거는 정말 한국어로 번역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워요, 사실은. 어쨌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외에는 이제 뭐 영어든 원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봤던 건데, 죄송합니다. 네, 봤던 건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의견이 가장 인기 있었냐면은 샴마일까요, 힐렐일까요? 힐렐.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랍비, 그 선생님인 아키바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다면 이혼해도 된다.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욕하지 마시고. 거기에 그런 의견들을 너무나 대중들이 열렬히 환호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가요. 유대인 중에 힐렐이라는 학파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쉽게 네, 그렇게 했어요. 쉽게 그렇게 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편에 서신 거냐면은 샴마이 학파 이렇게 서신 거예요. 샴마이 학파. 그죠? 자, 봅시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는데 이걸 게트라고 그러는데, 왜 써주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 안 예뻐. 나는 너하고 이혼하고 싶어.
슬프지? 그럼 아내는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당시에?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시 법이 그랬어요.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여자는 소유물에 가까웠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상하죠? 그러나 여자는 소유물에 가까웠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남편 너도 못생겼어. 나도 너하고 이혼하고 싶어. 야 나만 안 예쁜 줄 알아? 너도 못생겼어. 나도 너하고 같이 싫어. 같이 살기 싫어.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허락이 안 됐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물론 로마는 됐어. 로마나 뭐 사마리아 이쪽 지역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혼하고자 요구가 됐거든요. 근데 유대교 안에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남자가 더 못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너랑 이혼하고 싶어. 해가지고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때 이 당시에 여자는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사람 수로도 안 세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재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는 난 이혼당했으니까 너 나가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결혼을 했죠. 근데 갑자기 원래 남편이 온 거예요. 난 너랑 이혼한 적이 없는데? 너 바람 피운 거야? 딴 남자랑 사는 거야? 라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어요. 여성에게 최소한의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써요. 나는 너랑 이혼했어. 그러니까 핵심은 너는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돼. 이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다른 내용이 나는 너랑 왜 헤어졌으며 재산 분할을 어떻게 이건 현대 이혼이고요. 과거는 이 여자가 혹시 이 남자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고서 이혼 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실제로 뭐 요세푸스의 뭐 유대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율법서에도 게트에 관한 그 이혼 증서에 관한 기준이 따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래. 왜 이러죠?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딱 버렸죠. 이혼하게 했죠. 그럼 여자는 재혼할 수밖에 없어요? 재혼 안 해도 돼요? 재혼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엄격한 사유에 의해서 이건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이혼이 지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음행이 아닌데 너희들 마음대로 이혼했다고?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이혼을 찬성할 수 없어. 그 여인은 여전히 이 남자의 아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딴 남자랑 결혼을 했죠. 그럼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의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도 똑같은 거죠. 뭐가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간음하게 되는 거죠. 그 여자가 유부녀예요. 아직 이 남편의 하나님의 법 안에는 이 이혼 당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예요? 이 원 남편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여자와 이 여자는 결혼한 남자, 새로 재혼한 남편도 뭐냐면 둘 다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됐냐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게 하지 말라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어요. 간음으로 이 두 파트가 연결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요게 돼 있죠.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이 당시 배경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유부남이에요. 결혼한 남자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여인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로 발전하냐면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새롭게 결혼할 수 있어요. 뭔 사유? 지금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 그죠? 조차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 맞아요? 그럼 그 여자랑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 불법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아내를 이혼해야 돼요.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치, 내가 새롭게 마음에 든 그 여인 때문에 나의 그 음란한 마음이 간 그 여인 때문에 지금 나의 누구가? 여인. 나의 아내가 뭐 해야 돼? 버림받아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희한하게
마음의 죄와 이혼에 대한 죄가 뭐로 묶여 있냐면 간음이라는 걸로 묶여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배경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이게 남자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 왜냐면 남자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고요. 남자가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으면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불륜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어요. 불륜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을 핀다 이러고 있잖아요. 나중에 저희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부정한 날. 부장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돌로. 돌로 치래. 근데 그때 만약에 여자만 잡혀왔잖아요. 원래 거기 누구도 잡혀왔어야 돼요. 남자. 맞아. 남자도 잡혀왔었어야 돼요. 만약에 혼인한 남자가 부정하게 다른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남자 여자 다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어떻게 돌 맞아 죽을 수 없잖아요. 도망가.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좀 배경 이해 가십니까? 이거 잘 조금 이해를 하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말했을 때 이게 마태복음 19장에도 한 번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혼하는 게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안 예쁘다고 이혼하는 게 이해가 욕먹을 짓이에요, 안 욕먹을 짓이에요? 욕먹을 짓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을까요? 남자들이 생각할 때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 저렇게 엄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19장에 어떻게 깜짝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혼을 엄격하게 할 거면 왜 결혼을 해요? 아니 그렇게 엄격하게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 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쓰겠네. 그만큼 이 당시에 이혼이 어려웠다, 쉬웠다? 매우 쉬웠고 그것이 남자의 뭐처럼 여겨졌다? 권리처럼 여겨졌다. 요거를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런 반응이 못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는 그 시대의 남자들이 다 어떻게 결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린 알 수 있잖아요. 우린 지금 못됐다고 하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마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할러? 이렇게 살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까지도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말씀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있잖아요. 우린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이건 당연히 엄격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안목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라는 것이 엄격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뭔가 까다롭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죠? 이들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 배경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 배경에서 우리는 이걸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도 이 당시였다면 남자들도 비슷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풍토는 다만 유대교에서는 남자 위주였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을까요? 5명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가능한 거는 그는 유대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 지역과 완전히 분리된 북쪽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많이 둘 수 있었어요. 로마나 이런 어떤 유대교가 아닌 사람은 많이 둘 수 있었어요. 5명이나 둔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도 목이 마른 거예요. 자기 만족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생각했냐면 남편을 자꾸 바꾸는 걸로.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만 여자가 못생겼다고 했어요. 나도 남자 못생겼다고 바꿀 수 있지. 나도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바꿔나간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본문 압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더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아멘. 이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네 남편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대로 된 아, 아니다. 너가 만나야 될 남편이 잘 생각해봐. 이 남편이 맞아? 네가 이 남편으로 인해서 실제로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편이 맞아? 네가 그렇게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에 뭔가 해결하고 싶었어. 남자로 인해서 행복하고 싶었어. 근데 이 남편이 진짜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맞아? 아니지 않아? 너 아직도 목마르잖아. 너 아직도 남자만 바뀌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가은이가 듣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이혼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쾌락,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아내를 마음대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데 왜 그거를 막으십니까? 라는 소리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진짜 만족이 생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니? 그렇게 해서 정말 올바른 기쁨 가운데 너희들이 살게 돼? 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작게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에 뭔가 양보해야 되고 친구 만날 시간에 제약을 두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주말에 우리 뭐 못하잖아요. 여행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그래. 낭만이 없어. 예배도 맨날 드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남들 다 주말에 고속도로에 꽉꽉 막히잖아요. 3일 연휴라 막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뭐 이렇게 불행한 것처럼 보여. 아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인들 11조 내시는 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큰 돈이잖아요. 라고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너무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 뭐가 돈이 필요하다고 자유스럽게 목사님들은 전혀 돈 안 받고 그냥 자비량을 하는 그런 사람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린 전혀 돈 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무슨 돈이야? 종교에 무슨 돈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행복입니까? 그런 어떤 규제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한 행복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데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준 행복이 맞아? 너희가 누려야 될 행복이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맨 처음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뭘 하면 행복하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누리는 거, 그건 당연히 행복한 거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으라고 했지. 아니 그걸 해야지 행복한 거지. 선악과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만 좋아하고 우리에게 나쁜 거 시켜? 왜 하나님만 다 좋은 거, 막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만 싫어하는 거 막 우리에게 강요하고, 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왜 금지해? 우리는 선악과 먹을 거야. 그게 우리의 행복이야. 라고 굳게 생각하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진짜 불행한 것을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금하신 건데, 그거를 마치 우리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판단입니다. 아니, 내가 마음껏 자유하도록 해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지. 그게 자유지. 그게 종교적인 덕목이지. 왜 못하게 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왜 갑갑하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지한 것처럼 지금 남자들에게도, 유대교 남자들에게 결혼을 엄격하게, 이혼을 엄격하게 한 것이 마치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얘기예요. 죄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들이 있는데, 신명기서에 그 마음들이 좀 나와 있는데 왜 주셨는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여러 민족이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그 옆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전했나요? 그 부제목 여러분 주보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면 왜 그런지, 이 말씀이, 아니 목사님 여기서 빛과 소금이 없는데 왜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걸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보는 게 좋을까요? 6절을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6절을. 자, 여기서 보면은 뒤에 보면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주변 민족이 알게 될 거라고 돼 있죠. 그죠? 이 당시 신명기 당시의 지혜는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그 나라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야 너희 민족 대단해. 지금으로 따지자면 너희 민족 강대국이구나. 너희 민족은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이것의 칭찬이 뭐냐면 저 민족은 지혜로운 민족이다 이거였어요. 솔로몬이 지혜서를 왜 펴요? 당시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은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서를 편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여왕이 왜 옵니까? 지혜를 들어 왜 와요? 모든 왕들의 관심은 어느 나라의 왕이 지혜로운가 그 나라의 왕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면 그가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고 국가의 신용이기도 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낭만 있죠. 훨씬 더 올바르죠. 그 얼마나 돈 많이 있느냐를 물어보기 이전에 그 백성이 얼마나 지혜로운 백성인가를 보는 것이 그 당시에 좋은 나라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야 너희들은 지금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뛰어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민족이구나 라고 봤던 것들이 이때 칭찬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혜로운 민족이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의 지혜를 지금의 지혜로 이렇게 치환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환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엄격하게 이혼과 간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이런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비춰지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중간에서도 세 부분 중간에서도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의로움 이 8가지 복, 이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 뭐와 빛과 소금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꼭 필요한. 구약에서도 신명기서에서도 이건 계속 강조하는 바예요. 사실은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율법을 계속 꺼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세상이 보기 좋은데 저희들은 행복할까요? 이 질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을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게 하셨는지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아까 팔복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막 이런 게 행복이거든요. 의에 대해서 소망하고 갈구하고 나가는 게 행복이래요. 이미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행복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지만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하도다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복되다가 그냥 좋은 것을 얻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원래 팔복의 시작이에요.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것이 억압받는 것 같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세상의 시선의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능력의 비밀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길 바래요. 네. 무슨 소망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에게는 조그만 것 있지만 그것이 놀랍게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나눠주고 섬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요것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섬겨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요거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어요? 세계 섬기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며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쉽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혼을 주장했던 그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마주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이혼하고 결혼하는 게 쾌락을 채우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돈 많이 벌고요. 맞죠? 좋은 물건 많이 사고요. 아름답게 꾸미고 피부에 돈 많이 들이고 남자들은 좋은 차 사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바른 규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